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첫째 인과 흰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6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어쩌면 6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이 전체의 목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책을 보면 그 1장, 2장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낱개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차를 알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될지, 또 뭐가 먼저인지 이걸 찾는데 상당히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 6장이 전체의 순서와 구조를 말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쭉 읽다 보면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묘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동일 시점에 대한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으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보면 하나의 인을 이렇게 떼가는 게 다 나오거든요. 6장에서 다 뗍니다. 일단 다 뗍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또 이 인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서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6장을 간단하게 우리 먼저 한번 훑어보면요. 1절, 2절을 오늘 읽었는데 1절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죠. 그죠? 3절, 4절에서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청황색 말, 넷째 인의 청황색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두 구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각각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세부적인 묘사가 있는데, 대략 보면 흰 말이 나올 때는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뭐 활을 가지고 있고 멸관을 받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을 보니까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붉은 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검은 말을 보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이 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네 인까지, 네 번째 인까지는 말이 한 마리씩 나오다가 다섯 번째 인부터는 좀 바뀌죠? 그리고 세 구절로 바뀝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끝절까지 17절까지 뭐가 나오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죠. 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은 어디 있을까요? 7장을 건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고요하니, 고요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7장은 어떤 의미냐면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답이 바로 7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인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에 그 일반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주석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흰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읽어보니까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문제이고 저걸 저렇게 이해하면 저게 문제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그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이 상세한 해석을 하기 전에 아마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드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씩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일곱인은 어디에 붙어있는 일곱인입니까?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5장에서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인은 어디 통장에 붙어있는 일곱인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붙어있는 그 책에 일곱인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책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일곱인을 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5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책을 떼면 어떤 신비로운 일,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백성들을 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붉은 말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공산당이었죠. 붉은 말은. 지금 공산당이 붉은 말입니까? 네. 그리고 검은 말은 뭐죠?
석유 전쟁입니다. 예. 지금 석유 가지고 전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석유가 검잖아요. 그 공산당 깃발이 무슨 색입니까? 시뻘겋지 않습니까? 빨갱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진행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 두 번째는요. 6장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은 사도 시대가 아닌 말세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이야기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일을 보이겠다고 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 사도가 지금 몇 살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 사도가 90여 세입니다. 사도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죠. 그런데 이때 요한 사도가 이후에 될 일을 적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들 안에 사도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오늘 이 흰 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견해를 봤는데요. 사도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시대 당시에 저기 로마 어떤 쪽에는 기마민족이 있었대요. 딸그락 이제 말을 타는 기마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백의 민족, 백의 민족,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흰 옷을 잘 입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한이 경험하지 않은, 그때는 이미 사도교회도 있었고 로마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몇 번 지었습니까? 몇 번 지었더라? 몇 번 지었습니까? 2번 지었죠. 성막 빼고요. 예, 2번 지었죠. 첫 번째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중심으로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얼마 못 가서 회파되었죠. 바벨론의 공격에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북쪽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번의 성전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마치 구약시대 성전이 2번 있는 것처럼 교회도 2번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쭉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때 있다가 마치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가 마지막에 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방금 흔히 말하는 가라지의 비유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가 총 8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와 제일 끝 번째 비유를 제외한 가운데 여섯 개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농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십니다. 이 농사는 어떤 농사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녀를 기르는 것도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농사는 몇 년 걸려서 수확을 할까요? 자식 농사는 얼마 걸립니까? 원래 한 20년 하고 말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30년도 걸렸다가 40년도 걸렸다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3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셨죠. 자, 그런데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추수 때는 언제죠? 39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말세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절을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됐습니까? 한 2000년 됐죠? 그죠? 하나님의 농사는 몇 년입니까? 2000년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재밌는 것은요.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37절부터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이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비유를 한번 말씀하시면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저기 다른 데 가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의 비유 이 사이에 두 개의 비유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변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31절 보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32절 보세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물이 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아무리 키워도 나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이것은 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공중의 새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탄을 뜻하죠. 그죠? 돌짝밭에 길밭에 뿌린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죠. 이 새는 누구입니까? 19절을 보면 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가루 서말에 누가 누룩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루가 전부 부풀어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이 비유 전체 사이에 변질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 전에 어떤 변질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암시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유대인의 사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 사도가 파송받을 때부터를 이렇게 보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치겠는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파송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세계 각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교회, 그들의 회당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14절 볼까요? 이제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좋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괴롭혔을까요? 45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옳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도와주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받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해야 돼서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지요. 자,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또 어디로 갔습니까? 예?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갔지요. 이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이 앞쪽에 16장부터는요. 바울 사도가 원래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고 싶어한 적이 없는, 계획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예요. 거기 가면 뭐가 없습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강가에 갔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갑니다. 거기 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돈 많은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갔는데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이제 고린도로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또 하죠.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대충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 변론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회당에게 전했죠.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는 아예 석 달 동안 했죠.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끝날 무렵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흩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요? 28절입니다. 그 전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되게 분노하지요. 2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리라,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들었다는 겁니까?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씨앗을 뿌렸지 바울 사도가 추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본 것처럼 처음에 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네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던 사람이 사도이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추수할 때가 이르면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할 거다 라고 한 그 추수꾼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교회가 2번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죠? 이 인을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이 떼셨죠?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레 같은 소리로, 아주 큰 천둥 같은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했습니다. 누구 보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 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이에 보니, 이것은 요한을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백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흰 말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보고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가서 보게 되었죠.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출현하는 이 흰 말에 대해서 이미 답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참예수 교회다. 이제 끝.
그렇게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보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흰 말이 무엇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나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면 뭔가 잘못 생각한 거겠죠?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말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흰 말이 어디 또 등장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말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 성경에서 말은 이런 것이네. 근데 희다는 말은 이런 뜻이네. 그럼 흰 말은 이런 것이겠네. 그리고 흰 말은 여기에 이런 의미로 있네. 이것을 하나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6장 2절에서 보면 이 흰 말이 어떠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24장로를 볼 때에 24장로가 뭔지 몰랐죠.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24장로가 누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방향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이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다르겠죠. 제가 거제도에 있었을 때 가까이 경마장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경마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축구장 한 4-5개 정도 되는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곳이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마를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수결로 말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봐야 되겠죠.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성경 안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드시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말 앞에 수레가 달리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병거라고 부르겠죠. 계시록 9장 7절을 보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전쟁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희다는 걸 우리가 몇 가지 이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볼 때 머리털이 희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4장에서 24장로들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이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희다는 것은 거룩과 성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흰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백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여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백마와 탄 자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흰말이라고 했고 여기는 백마라고 했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예, 흰말이나 백마나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백마와 뒤에 있는 이 백마는 우리가 같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보면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계시록 안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타고 있을까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인자와 같은 이에서 봤죠?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런데 14절을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백마가 나오는데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를 말할까요? 여기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 누군가 찾아야 합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보세요. 7절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말하죠.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예비가 되었으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종합해 봅시다. 말은 전쟁에 쓰는 것입니다. 이 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한편으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흰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흰 말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참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활은 무기를 말하죠.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사가 죽었을 때 그의 활이 꺾였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받았고, 재밌는 것은요, 이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겁니까? 승리했을 때 받는 거죠. 그럼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받는 거고 지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에 가가지고 마라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갈 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싸우기 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이 이긴다는 말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것은 사독교회와 그리고 또 말세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기고 또 이겼다는 지속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 이겼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흰 말은 말세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참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먼저 말한다? 하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표 형제?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농사는 이미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싸우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어떤 훌륭한 리더십이나 학문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뜻을 품고 개혁해서 어디선가 생겨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 땅에 출현한 교회죠. 그리고 그 사람도 불과 몇 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꽤나 한다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깃발을 한번 꽂아본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평신도 한 사람이
뭔가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게 될 일이겠어요? 안 될 일이겠어요? 그런데 참예수교회는 그 이후로도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될 일의 시작, 이것은 말세의 시작인데요. 말세의 기준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참교회가 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니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